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뭐가 생각나죠? 지금도 기억하고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죠.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잊혀진 계절을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개혁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에는요, 루터가 시작을 하면서 5개의 슬로건이 있어요. 5개의 슬로건이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5개의 슬로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은혜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 라틴어로 보면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요. 솔라 그라티아.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해요. 솔라 피데.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스크립투라.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섯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틴어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슬로건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단순히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와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도 천주교 미사 드리는 데 가면 굉장히 의식이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 쓰고 있었고, 이태리 사람들은 이탈리아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당에 있는 사제들, 신부들, 사제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성당에만, 교회에만 가야만 있었고, 그 성경을 내가 대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기에 우리 루터는 일어나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의식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해석함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스위스에 보면은 우리 커츠 빙글리, 칼벤 같은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서유럽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교회를 개혁교회, 프로테스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모두 다 읽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성경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글로 적어서 필사를 했는데, 인쇄술이 발달됨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막 인쇄가 되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성경들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도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내 손에 들려지게 된 거,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목숨을 건 투쟁, 목숨을 건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배에 더 참석 많이 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했다, 그걸 가지고 나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성경의 권위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고 난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셨는지를 내가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삶의 모습이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죠.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굉장히 담대하게 전합니다. 강하고 확신찬 어조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담대할 수가 있고 어떠한 일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남에게 소개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자기 삶의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매우 담대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복음이 너무나 확신이 있었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기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 바울은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 AD 한 90년쯤, 80년, 90년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는요, 성경이 아직 확정적으로 확진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성경이 확정되는 시기는 구약 성경은 AD 한 30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달리 뭘 믿는다 그랬죠? 모세오경을 믿는다 그랬죠? 사두개인도 모세오경을 믿어요. 또 바리새인은 뭘 믿는다 그랬죠? 구약부터 내려오는 전승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도 믿고 역대기도 믿고 선지서도 믿고 이런 것들 다 믿는다 그랬어요. 사도신경은 사도개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아들이는 성경은 무엇이었냐면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 역대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을 배웠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가말리알 문화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구약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입학 조건을 보면은 모세오경을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8살, 9살, 10살 되는 소년이 성경을 아예 암기할 정도가 되어야만 가말리알 문화생에 들어갈 정도로 성경에 팍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난 예수가 그럼 구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맞느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검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나 이사야 42장이나 또 60장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방의 그릇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 확신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온몸이 막 전율이 막 일어나요. 전율이 일어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막 감정이 막 불붙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다 있었겠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막 그런 능력들이 막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유대교, 자기가 과거에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 목숨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한 안식일을 지켜야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그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유대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바울로서는 이건 견딜 수 없는 이건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과 같은 유대 교회 교리를 어떻게 저런 하찮은 갈릴리 사람의 교리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다 죽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구약에서 그렇게 자기가 배웠던 그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이후로 완전히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예언된, 구약의 그리스도로 예언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를 나는 이제는 믿게 되었다. 그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사실이 바울 가운데 분명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구약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10절, 11절 말씀만 보시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고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죠.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10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교훈.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훈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하죠.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한 믿음의 교리, 복음의 교리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디모데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바울은 그 10절 이하에 보니까 8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이 8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요거 헬라어를 보니까 그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나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의향이라는 건 목적 아닙니까? 삶의 목적. 자기의 목적과 자신의 믿음과 자기가 오래 참음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인내와 박해와
또 고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8가지의 항목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거죠. 이 8가지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바로 경건의 행실이다. 이런 경건의 행실을 때문에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경건한 삶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온 8가지 행실이었거든요. 그 8가지의 행실함을 통해 나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8가지의 행실이 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나는 추구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가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핍박과 관련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가 세 개의 지역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나오는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 지나갔던 동네들입니다. 지나갔던 동네들인데 먼저 안디옥을 이야기하죠. 안디옥은 여러분 성경에서 2개의 안디옥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같은 지명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가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죠. 이스라엘 북편의 시리아. 시리아 거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나온 거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2개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왜냐하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거든요. 파송을 받아갖고 반모섬 거쳤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동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개종자를 얻었어요. 개종자를 얻었지만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을 지나서 그 다음 동네가 어디였냐? 이고디온이라고 한 동네였는데 이고디온에 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막 유대교가 이제 잘못되었다, 유대교의 교리가 잘못되었다,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막 선동을 하죠.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돌로 막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돌에 맞아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또 어디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안진뱅이를 고쳐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그곳에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소리사례를 치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선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또다시 몰고 루스드라로 들어온 거죠. 루스드라 들어와서 바울을 막 돌로 던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던져갖고 바울이 돌에 던져서 막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갖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완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집어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어 던지게 되니까 그 바울의 제자들이 그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 완쾌시켜서 바울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에게 너무나 확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자기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디모데는 목격했다라는 이야기죠. 저도 어릴 때 요즘 이렇게 뭐 전도를 하시는 분들 또 저도 옛날에 전도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편하게 또 안전하고 문제가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만나면 다 됩니다. 다 고쳐집니다. 병도 고쳐지고 뭐 돈 문제도 해결되고 자식도 다 시집장가 다 가고 뭐 애 못 낳는 사람은 애도 놓고 뭐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도와 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말 종종 했는데 했으면서 또 이러신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하냐면은 돈 많이 번다 이거로만 이해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돈 많습니까, 집에? 시급하겠구만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돈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오는 그런 참된 행복,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와도 별로 두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면 자꾸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좋을 땐 하나님이고 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원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어땠을까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개인적인 신앙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루터는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사였기 때문에 저기 수도원에 가서 늘 언제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항상 정해진 시간대로 그는 하루의 일과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네딕토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베네딕토라고 하는 수도사가 수도원의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규칙을 만들어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12시까지 시간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을 다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베네딕토 수도사의 그 편집, 그 수도사의 계획서에 따라 다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특별히 루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시편 말씀을 묵상해서 요즘도 보면 루터의 시편에 관련된 설교집이 나오거든요. 그 설교집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집들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그랬으니까 시편이 얼마나 그에게 단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대로 살고자 했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부패가 너무너무 심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면죄부, 정확한 개념은 면벌부가 맞습니까? 면벌부. 그 면벌부와 같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루터는 성경의 진리를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때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딱 멈추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루터의 이 신앙의 변곡점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는데 이것을 변곡점으로 해서 루터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노력 이것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반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의 조항을 붙이면서 교회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그렇게 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회복을 위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터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인은 이런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깊은 고민 속에서 이렇게 95개의 반박문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권위이며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알게 된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 13절 14절 말씀 보시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12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는 항상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냐? 이 악하고 속이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속이는 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재미가 있어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 헬라어가 뭐라고 하냐면 고에테스라고 하거든요. 이 고에테스가 뭐에서 유래를 했냐면은 애곡하다, 우는 거 있죠? 애곡하다라고 하는 고아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고에테스,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파생이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돈 받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뭐 춤추지 않고 뭐 장례식장 가도 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시대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곡하고 막 울어요. 왜 곡하고 돈 받고 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장례식장에 들여놓을까요? 속이기 위한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막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울어요. 막 울면은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우는구나, 저렇게 슬퍼하시는 분이 많구나, 이렇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자가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딱 보면 진짜 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돈 받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경건한 사람들 주위에는 늘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경건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분명히 이 얘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요, 바울의 전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 중에 바울의 전도로 개종한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할례해야 돼요. 그렇죠? 또한 안식일 잘 지켜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이런 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갈등들이 개종자들에게도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으면은 유대교의 교리를 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평생토록 유대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딱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거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 당시의 사회는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헬라 철학에 있는 모든 교리들은 다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 수많은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그 신이 조금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언제 생각날까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아세라 신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습관은 버려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늘 언제나 배우고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디모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의 사회는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의 그 신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 나가서 돈 벌러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은 다 누가 교육하면 어머니가 다 교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어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디모데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늘 언제나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전통적인 그런 가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가 플러스된 거예요. 우리도 이래 보면은 그 3대 4대 믿었던 그런 가정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기가 어렵지만은 떠난 사람들 중에 또 한편으로는 또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놀고 자랐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잠시 떠났다 할 때 또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런 어느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바울의 또 복음의 뿌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 디모데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아주 안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성경을 삶의 유익으로 여기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거 배우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늘 언제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읽다 보면 한 구절이 나에게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에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경은 그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 좋아요 저기서요? 무슨 말이 좋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안 좋습니까? 솔직하게 아닌 것처럼 맞죠? 그럼 요 말씀이 좋아요. 좋아가지고 내가 요 말씀 붙들고 주님께 막 기도해요. 그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 왜 안 이루어질까요? 앞에 게 선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거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온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와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잘 받아서 나올 때 열매를 맺는다. 요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온 해석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만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든지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신비적인 합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가 되면은 그 뒤에 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열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열매만 잘 됐다 그러면은, 결과만 좋았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용서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살펴가면서, 한 절이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구절이 왔다 그러면은 그 구절이 몇 장에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다 보셔야 돼요. 그 전장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다시 들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후좌우 문맥을 잘 살펴가면서,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입니다. 근데 요 하나 왔다고 막 하면서 막 오늘부터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도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성경을 개인이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루터는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런 일이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여러분, 신학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 이야기할 때 이 얘기하고 다른 해석을 한다. 이러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내가 읽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구약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셨다. 성령은요, 오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로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조심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가서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그냥 마가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사람들이 회신해서 보았거든요. 그런 편지들. 또 바울이 또 여러 교회에 또 편지를 쓴 거 아니 있습니까? 그런 편지들을 다 가르쳐서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성경은 네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해요. 왜요?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모든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로지 진리의 기준은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책망이 부정적인 유익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을 고치게 하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함의 유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유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아주 능력이 있는 책이다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무슨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너는 이제 의로워졌어 라고 선언할 때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서 이 네 가지의 유익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유일한 표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유일의 표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항상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